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년 한 반 정도가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 또 감사하게 잘 프로그램을 마치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들었던 또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 또 우리 또 이 광야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은혜 참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오늘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순간마다 그냥 하시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저희를 저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계시는 이분에게는 저분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목적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장소를 떠났을 때에 이제 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전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나의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한 2년 전에 계셨었기 때문에 컴패션에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에 좀 더 또 자세한 또 구체적인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그때 계셨던 분들을 또 위해서 지난 한 또 2년 반 그리고 또 좀 짧게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컴패션 안에서 좀 일어났던 몇 가지를 뭐 보고라고 그럴까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잠깐 만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에요 한 16만 명의 아이들이 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한 180만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후원자님들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16년이죠. 한 해 동안에 더 추가된 아이들의 숫자가 한 16만 명의 아이들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나?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신생아들 태아 사망률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신생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여성분들을 제가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통해 갖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3,000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16,500명의 vulnerable children, 그 vulnerable children은 뭐냐면은 그냥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더 어렵게 그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에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마약과 깽단의 어떤 그런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한 16,000명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보호함과 또 돌봄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 15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 Life Saving Medical Care 매년마다 180만 명의 아이들이 검진을 받고 필요한 그러한 뭐 감기라든지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80만 명 중에서 응급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암에 걸린다든지 다리를 부러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컴패션에 또 여러분들의 그 후원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메디컬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만 명의 아이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으면 생명에 위독할 수가 있었는데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170만 명의 아이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아이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모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분방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주마다 170만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3,200명의 caregiver들, 즉 부모님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오늘 나 이것을 배웠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좀 설명 좀 해줘요. 내가 다음 주에 이것을 암송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암송하는 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부모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심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다가, 처음에는 쟤네들은 우리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그런 부모님들도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서 십수년 동안에 정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3,200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5만 8천 명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말 전 세계에 있는 18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보고를 드릴 때만 저는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도 한번 같이 그 현지에 또 현장에 가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 어떻게 사는가 환경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언젠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짧으니까요. 저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믿고 저희가 따른다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지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찬양, 또 우리 앞서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제일 중요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질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본분,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즐기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이었죠?
내 뜻이 아닌 내 뜻을 말하고 또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었지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기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로서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내가 해야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잠깐 간단히 정의만 내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이 이루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체를 시간상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지 성경을 이렇게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 45절에 그 마지막 우리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나와서 그 기적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렛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영광의 기적들이, 그러한 삶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지 않으면서 그냥 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누이가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굉장히 친한 친구들, 또 친한 그런 교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사로가 참 병에 들게 되고, 그리고 병에 들어서 이제 참 의사들을 부르고 했는데 나사로가 낫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낫지 않으니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사로는 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고, 좀 여유가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시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내는 여러 방면으로 전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라 요즘같이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지 해서 소식이 전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나사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말씀하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
친한 친구가 지금 죽을 병이 있다고 해서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알고도 하는 말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 삶의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그 순간에서는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안 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카톡, 참 좋으면서도 참 어쩔 때는 난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딱 보면은 카톡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읽었는데 답을 안 해. 세상의 표현으로 뭐 씹었다라는, 죄송,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아니 어떻게 내 카톡을 답을 안 하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겨갖고 급히 교회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신방 와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카톡을 들었고 연락이 됐고 봤는데 안 오셨다. 이거는 시험거리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필시 그 소식,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그 소식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저희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도리라고도 생각될 때가 있고, 이것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의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마땅히 저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냥 다 하니까 뭐 큰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안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을 향하면서 하시는 우리 또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까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지 않고 지금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아까는 갔었어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좀 피해야 될 때입니다. 안 갈 때입니다. 모른 척하고 오리발 내밀 때입니다.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까보다는 아까 안 간 것이 나았었고, 또 나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내 주위에 있는 너희로 하여금 더 믿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초점을 맞추시는 그 상황이 나사로의 생사,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사로의 생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 맡겨진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질까 아닐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커지고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를 바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은 사람들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그 앞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초상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는 많은 인파를 접하게 됩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가자마자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야 다를까 정말로 만나자마자, 아니 주님께서 미리 오셨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일찍 안 오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만났다는 걸 들었었고 그때는 죽지 않았었는데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complaint, 어떻게 보면은 원망, 다그치는 그 마리아의 원망을 듣게 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때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구했을 때에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시고 왜 그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원망하는 기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투정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막 엉엉거리면서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도왔는데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투정을 막 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리아 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넌데, 오빠는 지금 잠깐 옆에 놔두고 너가 지금 제일 중요해. 내가 말했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너 이것을 믿니? 오빠는 좀 옆에 놓고 너가 지금 중요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지금 맡겨진 그 영혼, 바로 마리아이죠. 그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혼잡한 그 초상집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포커스는 다른데, 사람들의 어떤 어떻게 생각할까, 오해 이런 것에 두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기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 전부 다 참말로 죽은지 나흘이 됐는데 지금 와서 지금 뭐 하려는 것이지? 아니 왜 일찍 오지 않고 지금 와갖고 그 냄새나는 지금 뭐 하는 것이지 하고 수덕수덕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렇게 오해를 하고 이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날까를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목적은 맡겨진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으로서는 모든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나사로는 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믿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무덤 앞에 선 이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울음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흐느낌을 듣고 지극히 인간다우신 그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33절은 말하고 있고,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는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라는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그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정겹고도 따스한 그 정서를 느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음이란 그 난제에 부딪혀서 속수무책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죠, 그 방황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통한 눈물을 보이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느끼셨던 그 마음, 그 정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셨던가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눈물, 아이고 먼저 갔네, 죽게 되었네, 다시는 못 보겠네라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울어가는 그 울음만이었을까? 그 눈물만이었을까? 과연 예수님 흘리셨던 그 눈물은 어떠한 눈물인가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도 흘릴 때에 정작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부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와 또한 마르다가 울었던 그 첫 이유와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참 지극히도 인간다운 그런 마음이죠. 사실 저희 주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을 좀 충분히 살지 못하고 먼저 간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번 올해 초에도 한 5월 달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제가 난가지 사랑의교회 같이 사역했던 저보다 한 2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친했었고 교제하면서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뵈면서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이 갑작스레 암을 진단받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50대 초도 안 됐던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에 가서 뭐 어떻게 막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세요? 아직도 할 일도 남았고,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주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신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주님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파산하게 놔두셨어요? 왜 갈라지게 놔뒀어요? 왜 이혼하게 놔두셨어요? 주님 그때 개입을 하셨어야죠. 그런 기도 울부짖은 적 있으시잖아요. 그게 마리아 마르다의 어떻게 보면은 울었던 이유이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이 단순히 나사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리아 마르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신 그 인류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 그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눈물의 한 3가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던 그 자체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지 않아도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모든 인류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찬양하면서 말씀하신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앉아있는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더라. 실질적으로 어떤 한 목사님, 미국에 있는 교회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새로 부임해 가는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니까지 잘 모르잖아요. 거지로 변장하고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안 바뀌어주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다가가야 될 그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희희낙낙하면서 우리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정작 다가야 될 그 영혼에게 우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육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들과 동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로 인한 고뇌와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도 시험을 받았고 그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고뇌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해하고 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때에, 정말로 참 괴로움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well-meaningly, 정말 참 좋은 뜻으로 아유 힘들지, 나도 알아.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에 뭐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뭐 진짜 먼저 간 동생일 수도 있겠고 I know how you feel. 딱 보면은 No, you don't know how I feel.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말하지만은 우리의 진정 깊은 속에서는 No, you don't.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사실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저도 정말로 어려웠을 때에 아는 선배 목사님이 오셔갖고 저에게 그냥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근데 그것만으로 저는 위로가 되었어요. 왜? I knew he knew. 제가 겪었던 그 똑같은 것을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겪은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의 그 어려웠을 때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와서 그냥 안아준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철야하고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 죽을 필요가 없는 그 무리들, 그 영혼들, 그리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비통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장소, 그 초상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도 죽을 것인데, 너희들도 얼마 안 가면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것인데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인데 왜 나에게 와서 생명에 대해서 묻지 않고 왜 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엉엉 울고 있느냐라는 답답해하는 비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보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페이맨하고 뭐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참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가 옆에서 시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위로하고다 하지만은 정작 그가 영원히 죽을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언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저가 파산당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힘들어갖고 참 그렇지 하고 위로하고 뭐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돼서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해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과연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희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돌려서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여쭌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그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치가 좀 틀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인데 영어로 말하면은 노래도 있잖아요. Heaven is a wonderful place filled with glory and grace.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이제 LA 사는데요. 그 디즈니랜드 세상에서 지상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디즈니랜드 옆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도 비싸갖고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그곳에 지상 천국이라는 그곳에도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쑥 데리고 가지 않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아빠죠. 좋은 것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가 있고 아는데 뭔지 아는데 내가 주지 않으면 나쁜 아빠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암이 있고 이런 곳에 그냥 놔두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 넌 좀 예수 믿을 때 좀 고생시켰어. 좀 더 고생하다 와. 너는 좀 말 안 들었지? 그래, 한 5년 정도 더 좀 고생하다 오고. 너는 좀 진짜 말 안 들었어. 너는 한 10년 정도.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왜 우리를 믿는 순간 안 데려가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 단체 또 자라며 성장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직까지 이 땅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세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정말로 고통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런 많은 고통과 살아가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놔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좀 장성해서 이제 출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아픔도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막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 도와주는 게 사실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음은 아프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나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 내가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복음을 나누고 싶어도 나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제시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묶어주신, 엮어주신 그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책임 맡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땅에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설상 우리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끝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영원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그 확신이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어려움이 그나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힘을 갖고 다음 날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영원히 함께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에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나가는 그러한 연명이 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다가가는 그 목적,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너희들을 남겨놓아서 그 영혼 저 영혼에게 다가가게 했는데 왜 아직도 저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이것에서 희희낙낙하고 저것에서 엉엉 울고 엉뚱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주님의 앞에 있는데도 저희는 저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기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컴패션 사역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세기에 가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겪으셨던 분들이고 그 삶을 살으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현지 지금 3세기에 지금 가보면은 비슷해요. 한국 옛날 70년대, 60년대, 50년대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그들의 경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음식을 막 갖다 준다고 그래갖고 그들이 오늘 내일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제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잘 이어나갈 수 있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배워주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교회를 통해 갖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양육하는 그런 것처럼
그 현지에서도 그 아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공부를 가르치고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장성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후원하시는 그 38부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를 안 나가다 아니라 학교를 가게 되고 예방접종이 없어서 건강에 참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적어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리고 비상시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지신 거. 왜 기회를 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고 도움을 준다고 그래갖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안 그래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요 끝까지 안 믿는 애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렇지 않아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오랫동안에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친구하고 전도하고 또 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믿는 분들 주위에 계시죠? 아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냐고요? 끝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5년 만에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진짜 참 인내를 테스팅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라면서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조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얼굴일 수도 있겠고 생각나게 하는 이름일 수도 있겠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영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자 또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로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결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흘리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분주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저희의 삶, 영혼을 향한 저희의 행동, 영혼을 향한 저희의 손발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